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씌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따라해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이 말이 좀 고상한 용어로 한자로 이신칭의라 그랬죠.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의를 한다, 인정을 한다. 이신칭의, 이신덕의 같은 말입니다. 참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만큼 그죠? 그 믿는 거 그것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는 거 참 희한한 종교죠. 참 이러니까 이게 은혜의 법이다 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을 하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했고 다른 신을 섬겼죠.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죠?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할례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 알고도 행치를 안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이나 우상 숭배하는 이방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 다 지 아래에 있다. 전적 타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모든 속성은 타락했다.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 그러고 자기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타고난 모든 그죠? 피로 인해서 그 유전되는 그 대표성의 원리에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니까 대표성의 원리에서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이제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러죠. 고의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자범죄나 고범죄나 다 스스로 짓는 죄인데 하여튼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그 타락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3장 11절에 보니까 3장 11절에 그죠?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하나님을 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갑시다 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부정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뿐만 아니라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무익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입으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을 하고요. 악행을 저지르는 데는 발이 빠르고 민첩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18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런 것이 바로 전적 타락의 그 특징이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왜 악인이냐? 악인이 18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왜 악인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악인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요, 타락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때부터도 그렇고 홍수로 심판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러면서도 홍수의 멸망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라. 소돔과 고모라 때의 그 심판 때도 역시 타락하고 악행을 하고 그러면서도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서 멸망하는데도 결국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중에 사도 베드로 말한 것처럼 하늘이 불로 이제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들어가겠지만 산에서 하늘에서 우박이 터지고 산이 갈라지고 천지 계획이 일어나도 사람들이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를 해요. 그렇게 멸망을 받고 끝까지 주님을 시인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것이 뭐냐? 악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 사람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죄인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서는 보세요. 지금 사형수, 무기수 그런 징역 받은 사람이 청와대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아예 감옥에서 나오면 탈옥수로, 그죠? 탈옥수로 바로 제재가 당하겠지만 그 신분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죄가 첫째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의 대통령이나 누가 이게 초청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초청 없으면 못 들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난주의 말씀의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데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어떤 사람이도 인간의 피부의 색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조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어렵다 인정을 받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 앞에서 얘기해 나오는 게 뭐냐? 주제가 율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19절부터 한번 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8절에서
우리가 넘겨보면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나니 뭐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 해가지고 2장을 거기서 2장을 해서 2장을 해서 오늘 3장 1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에까지가 몽땅거려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왜냐? 앞에서 바울이 그 편지를 통해서 이미 설명했잖아요. 저도 계속 설명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 지금 계속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 율법 아래 있단 말은 율법 안에 있는 자, 율법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 자, 그죠? 율법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 자, 율법 안에 있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입을 막는다는 것은 야, 너 입 다 물어. 입 다 물어. 이 말은 뭐예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마. 예? 핑계할 수가 없다. 자, 로마서 1장 20절 한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자, 찾아서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진지라.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산. 예, 저절로 생겼어요. 이 대나무, 이 뒤에 대밭 있는데 이 대나무 저절로 생겼어요? 예? 저 해는 누가 만들고 달은 만들고 저절로 생겼어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뭐 사람들이 원숭이로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도 산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돼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숭이는 2000년 전에도 원숭이고 사람은 더 2000년 전에도 원숭이야.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공정 과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올챙이가 개구리 됐다면 그 개구리가 앞다리도 쏙, 뒷다리도 쏙, 꼬리가 이렇게 되는 개구리가 만들어지는 그 공정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그런 공정 과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숭이는 옛날에도 원숭이, 솔로몬 시대 때도 원숭이, 잔나비를 해가지고 그때 막 수출하고 그랬어요. 그때도 원숭이, 지금도 원숭이, 원숭이가 반은 원숭이, 반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것을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이라면서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방인에게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죠. 왜냐?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핑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예? 하나님의 심판날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아래에 있다, 이런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것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이래도 죄고 저래도 죄고 다 제약 덩어리예요. 제약 덩어리. 예? 제약 덩어리인데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율법으로는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자,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죠?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조금 깊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뭐 율법이 지금 폐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법, 제사법 이런 게 폐해지고 절기법 이런 것은 좀 변경이 되고, 그죠? 도덕법은 더 오히려 강화가 됐죠.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율법 폐기론. 왜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약의 율법은 다 폐기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십계명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의 법을 따랐지만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남편의 그 속박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 법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남편 법이 바로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이미 예수님으로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나온 파가 뭐냐면은 구원파라는 거예요. 구원파. 세월호의 구원파. 예? 이 구원파는요, 율법 폐기론자에 속해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율법이 끝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엄연히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율법이 그러면 폐해졌다고 해서 지금 십계명 안 지켜도 됩니까?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십계명에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 섬기면 어떻게 돼요? 죄죠. 예.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 만들어 절하면 어떻게 돼요? 죄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을 하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러면 죄가 돼야 안 돼요? 죄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지금 뭐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바뀌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바뀌었지만 근본 정신은 변함이 없죠. 예.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구약의 것이 신약이라고 해서 지금 없어졌습니까? 폐기됐습니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는요, 노인들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공경하라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샘머리, 머리가 하얗게 샘 머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존경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제 어버이날이 이제 5월 8일이잖아요.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그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그 포함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 구약의 케케묵은 십계명을 친다면 지금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죄 없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살인자, 간음자, 도둑질, 거짓말 이런 거 다 죄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 저 사람들이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예? 홀터 아동복지를 창시했던 사람이 그 구원파였는데 이제는 다시 기독교로 우리 정통 교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바로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그 기본 정신은 아직 그대로 살아 있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하고, 그죠? 그 죄를 통해서 내가 만일 죄가 없다, 그것이 폐기됐다면은 우리 양심이 죄가 없어질 뻔했다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면 뭐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도 이 부천에 가면 우리 집 옆에 복음 무슨 교회죠? 예? 그 박옥수, 박옥수가 하는 잠실에서 운동장 빌려놓고 크게 하고 뭐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큰 운동장 빌려놓고 집회하고 하는데 버스에도 광고를 해놨고 뭐 성경 가르쳤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이단입니다. 이단이 많이 모여요. 근데 많이 모인다고 해서 뭐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 아니에요. 시골에 몇 명 없어도 제가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제가 바르게 가르쳐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요, 사람이 뭐 신천지 이만에는 사람이 얼마나 모여요. 그건 다 가짜다면 가짜. 다이아몬드는 원래 희귀성이 적기 때문에, 희소성이 적기 때문에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거, 뭐 많은 거, 그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진짜 오리지널, 진짜 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율법은요, 참 좋은 거예요. 자, 시편 19편을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시편 19편. 이 다윗이 이 시편 19편을 이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이 시편 19편 이걸 읽으면요, 참 우리가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찾았습니까? 815페이지 시편 19편 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무엇이기고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해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무엇으로 경고를 받고, 이 율법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뿐만 아니라 12절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는 거죠. 또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범죄라 그랬죠. 고의로 짓는 거.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야,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을 썼죠.
그만큼 절반 정도 이렇게 시편을 썼어요. 그만큼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린 목동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그죠? 그렇게 개천에서 용이 나게 만들고, 용은 좋은 게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힘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을 새롭게 한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을 했어요. 자, 우리 로마서 하니까 로마서 7장 7절 한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자,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거는 이제 율법을 말이죠. 계명의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말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맺은 생명의 계약인데, 그러나 불완전한 피조물인 인간이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왜 내가 죄인이냐? 그때 율법의 주장들을 열거를 쫙 이렇게 하면은 꼬리를 내리죠.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 모욕, 이런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 약속을 배신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배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고 이렇게 시부렁거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명확하게 오늘 이렇게 드러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느냐? 어떻게 하라고? 율법이 이랬는데 어떻게 하라고? 숨이 칵 막힐 것 같죠? 여러분들 율법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숨이 칵 막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전히 재건돼서 벗어날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없느냐? 그 방법이 오늘 하나님의 의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 이제 3장 21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자,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율법에 지키지 못하는 그 기능을,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이라, 뭐 가정교사처럼 우리를 죄란다 이래 대들아 두주는 그런 율법을 기능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의 숨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율법으로서 콱 눌려가지고 더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러한 제약에서 우리를 구속시키고 해방해 줄 수 있는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 자,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 옳다는 이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데 칭의가 나타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던 그 선지자들 율법과 그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인간의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게 열린 것,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것이 사람의 의가 아니고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사람이 뭐 노력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음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옛날 과거부터 계속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리 약속된 것. 자, 로마서 1장 2절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어떻게 해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오신다는 것을 계속 지금 원시 복음이라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사탄의 정수를 깨뜨려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은 또 뱀은 여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동물의 가죽을 뺏겨서 아담과 하와의 뻘거벗은 그 옷을 이렇게 해입은 거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짐승을 잡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죠. 그 가죽 뺏겨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그 가죽을 옷을 우리가 뻘거벗은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입힌 거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자,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이니 이는 차별이 없다.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자든 아무 인종이고 문화고 색깔이고 신분의 그 상하 그 아무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죠?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뭐 내가 돌을 닦아서 수도를 해서 자기 공로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에요, 탈익 구원이에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걸 자력 구원이라고 하죠. 아니면 탈익,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탈익 구원, 다른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스스로 돌을 닦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제가 아랫게 창영장에 가가지고 고추 모종을 사러 이제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그 고추 모종 사려고 이제 서 있는데 안면이 있는 사람이 딱 있어. 그래가지고 너 저 유곡에 그 버드실에 살지니까 그런데 너 저 혹시 뭐라 그랬나? 진멋이 아니냐 그러니까 진윤백이래. 윤백이를 만났어. 윤백이 나이는 내보다 2살 많은데 뭐 다 친구니까 윤백이 오랜만이다. 내 누구 앉아있는 그래 안다는 거예요. 그러고 명함 하나 주고 이제 야 너 밥 먹는다니까 안 먹다 해서 이제 그게 장바닥에 저 국밥 수구레 국밥 수구레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이거 저거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농사 지으면서 성공을 했어요. 크게 농사를 짓는데 그래 고추 모종 좀 사고 여기 이제 그거 보니까 그 카네이션 많이 팔더라고 그 집에. 그래 그 카네이션 파는 그 사장이 아재 이렇게 부르더라고. 아재 부르고 그래가지고 카네이션 본 김에 이제 우리도 한 10개 사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모가 여보 5월 8일 날인데 9일 날 나눠 드리려면은 8일 날 사도 되는데 7일 날 금요일 날 사도 되는데 왜 미리 사서 그러니까 그냥 있으니까 막 그 응급기를 이제 사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거 8일날 7일날 8일날 가면 비싸서 한 폭에 10,000원도 더 갑니다. 해가지고 제가 10폭이 좀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왔는데 관리하기 힘드니 오늘 가져가세요. 카네이션을 화분에다가 이거 이제 거는 것 딱 있으니까 들고 가세요. 심어놔도 저거는 계속 해마다 피어요. 그래서 윤배기를 만나가지고 국밥 한 그릇 먹고 딱 앉아 있는데 무음새 앉아 있는데 스님이 딱 옆에 가지고 시주 좀 하세요. 시주 좀 하세요. 1,000원만 좀 하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거 시주를 좀 하려다가 괜히 또 내가 부처 앞에 내가 드리는가 봐 같으면은 부처 앞에 내가 그 시주 하려면은 좀 마음이 좀 그러는 거예요. 좀 찝찝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주도 되는데 그 대상인 그 사람의 성기는 우상한테 준다고 생각하니까 좀 찝찝한 거야. 그래서 스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더니 천국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천국이죠.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가부르는 거야. 이 세상이 천국이면은 돈 1,000원 얻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마음에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해요. 장소적으로 존재해요. 천국이 어디서 스님들은 그 스님은 정통 스님이에요. 왜냐? 정통 불교는 천국 지옥을 갖다가 거부를 하거든요. 없다 그래요. 없다. 없을 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내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내가 성불하면 곧 내가 부처가 되고 억만급의 그 윤회 지가 돼서 사람이 뱀이 되고 이러한 윤회설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내가 부처가 된다. 그런 주장이 불교거든요. 그래서 시주하러 어디로 다니는 사람은 이제 수행성이죠. 수행성. 군대로 말하면 아주 쫄병이죠. 쫄병. 그런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자 3장 23절 봅니다.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란 말이요. 노예를 사오는데 노예를 사오려면은 몸값을 주고 그 노예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멸망받아 죽어야 될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몸값, 생명값, 피값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해서 속했다. 대속, 속량, 구속, 해방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속량받아서 대속을 받고 구속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석방되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죄에서 올가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상으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무엇 때문에?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성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게 다 고백이에요. 사도시대 때부터 계속 반복돼서 고백해오는 그 고백. 사도신경 그것만 딱 믿고 마음에 확신이 오면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좀 계속 끝까지 나가려는데 시간이 다 돼가니까 여기서 중지를 해야 되겠어요. 그 대신 우리가 합심기도 조금 하고 마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서도 아니고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정그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박수 치면서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값없이 어렵다 인정해 주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박수를 치려 해도 뭐 마지못해 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인정을 받는데 왜 시부룩하게 박수 치는 게 시원찮아요. 뭐 고심파입니까? 고심파들도 안 그래요. 믿음을 지킨 데서 고소한 데서 고심파지 뭐 박수 이거 친다고 거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천주교 보세요. 전도하러 가서 천주교인들에 보고 예수 믿으세요. 나 성당 다니는데요. 구원 받았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구원 아직 못 받았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신부님이랑 갈란가 우리 아주 멀었어요. 얼마나 그러면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죠. 확신이 없어요. 절에 다니는 부처 믿는 사람들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극락갑니다. 그래. 극락갑니다. 그래. 아니 무슨 공로로?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공로로 극락을 가요? 예? 오늘 분명히 아까도 그 스님 그랬죠?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요. 이 세상이 천국이지. 그런데 예? 그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부인을 해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뭘 하려 해봐야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해도 절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일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그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의 삶이 이제 행위로 나타나는 하나의 삶의 열매가 바로 행위가 나타나는 거지, 성화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냥 우리 장로님이 저기 심으는 뽕나무를 심으면 그 뽕나무 열매가 열리고, 예? 그 대추나무를 심으면 그 대추나무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 땅에서 꽃펴만 있고 뿌리가 빠져나가지 않고 꽃펴만 있고 물만 빨아먹기만 먹으면 반드시 저 뽕이 열리고 반드시 대추가 열려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말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푹 놓으시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또 아픈 병자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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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